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에서 2, 3년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하나님과 서신학대학교 웨슬리 신학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논문을 심사해 주신 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아주시고 최우수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영성과 지성을 갖춘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할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입니다. 부제로는 존 웨슬리의 사회봉사 사역과 사회적 선결 사상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회적 선교 사상과 사회봉사의 역사를 조사함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봉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체감하는 것처럼 코로나는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 뉴 노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이 되었고 온라인 학술 교류가 이미 친숙하게 되었고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개혁이 일어났으며 여러 가지 비대면 면의 소통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터가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응전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붙들었던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아났다면 이제는 교회는 코로나 이전을 지배하고 있던 모더니즘의 자기 우월적인 가치,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기 중심적인 이 사회적 상상을 뛰어넘어서 더 넓고 두터운 범주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회적 상상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상상이란 사회마다 통용되는 일련의 가치, 규범적 기대, 이미지, 신념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밑그림을 통해서, 이러한 안경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 넓은 범주의 사회를 상상합니다. 사회적 상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주었던 사회적 상상은 그 당시 대중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개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상상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소명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회적 상상이 처음에는 소수의 특정한 집단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상 속으로 스며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사회 전체의 사회적 상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 안에 근대 문화를 싹트게 하였고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민주권, 공론장, 시장 경제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적 상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변할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변할 수 있고 한 사회가 변할 수 있고 한 나라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사회적 상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처럼 익숙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회적 상상 아니면 세속적인 사회적 상상으로만 행동하고 대처한다면 교회는 아무 쓸모없이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질책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과 책임의 새로운 윤리를 심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다시 한번 상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18세기 사회 봉사와
그의 사회적 성결 사상을 반추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모델로 삼았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복음으로 변화된 영국 사회에 대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비전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주의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초대 공동체를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로 삼았고 그러한 모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새로운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사회적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이 균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썼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웨슬리는 재물이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개인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관계로 연결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시어도어 제닝스는 복음의 경제학, 복음적 경제학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웨슬리의 복음적 경제학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영국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의 촉매제의 역할을 했던 존 웨슬리의 신학의 토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의 접속의 신학입니다. 웨슬리의 접속의 신학이란 순간적인 위기 측면에 대한 강조에서 은혜에 대한 개신교의 이해와 과정 측면에 대한 강조에서 가톨릭의 은혜의 개념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응답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접속 신학의 한 측면인 개신교의 은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영적 생명의 시작이고 영적 성장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경건, 자비 행위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가톨릭의 신인 협력적 패러다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획에 사람이 응답할 때에만 그분 안에 은혜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은총, 사랑을 입음, 칭의, 순간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응답, 행위, 능력, 힘입는 은총, 성화 이 과정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 협력설에 관해서 랜디 매독스 교수님은 이러한 웨슬리의 접속의 신학을 책임 있는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합하면 웨슬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순환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간이 반응하여 성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책임 있는 은혜는 온전한 성화의 가능성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슬리의 접속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순환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관계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 받는 관계, 아니면 주객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지칭합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상호관계성이 이웃들에게, 타자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주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접속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것이 접속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접속의 신학은 초기 감리교회와 19세기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웨슬리아 초기 감리교회 그리고 19세기 웨슬리안 성결 운동은 세상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도 봉사함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여성, 병자, 가난한 자, 작은 자들의 필요를 잘 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널드 데이튼 박사님은 감리교 그리고 웨슬리안 교회들을 비롯한 19세기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슬리와 그의 후손들은 노예무역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성결의 삶이 이 웨슬리안 그리고 웨슬리는 이 사람들의 성결의 삶이 자유, 평등,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와 연결돼야 한다고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웨슬리 그리고 참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사랑의 윤리를 통해서 부의 신비를 풀고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며 사회 책임을 실천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 18세기 사회에서 상상하며 구현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주의를 통해서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핵심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상상하면서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핵심, 본질은 다름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동일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풍성한 삶을 전제로 봉사라고 불리우는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봉사는 발전과 일치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우리의 일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 이 발전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드레아 코스텐베르크와 피터 오브라이너 박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임무의 근본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상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리차드 하이첸 라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상호 관계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역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 박사님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이고 성화의 표시였습니다. 이 웨슬리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함께함, 이것은 디트리 보니표가 주장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는 타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오 순더마이어가 주장한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고 상호관계를 맺는 타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와 함께함에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결하느냐에 있지 않냐고, 얼마나 많은 소외된 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가 상호 의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입니다. 따라서 웨슬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교회의 성공은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 상호 의존이라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되고 비로소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적 성공, 가난한 자들과 연대적 관계의 발전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회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트 투헤그의 글에 보면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안다는 전도와 교회 개척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민족 관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투치족, 후투족, 인종 말살, 이런 민족 관계에서 복음이 거의 침투되지 않았다. 교회 안에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 안에 교회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투에그는 타자의 연대 성공에는 웨슬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사회 내에 그룹의 화해, 연대, 함께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투에그가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핵심인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의 발전, 관계의 발전, 상호 의존, 이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마이클 슈르터와 데이비드 리가 만든 관계적 근접성 프레임워크의 요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기업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 도구입니다. 슐루터와 이 리는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변화가 관계의 질에 달려있기에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들을 알아가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 성공적인 사회적인 자산 또한 재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관계적 근접성 프레임워크가 하나님 나라 봉사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이어지진 아니하지만 교회가 이 프레임워크를 따른다면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단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지표로는 가난한 자들과의 접근성입니다. 여러분,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변화, 영적 생명, 이것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공동체와 같은 참된 공동체에 접근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까운 이 가나안 성도 또는 불신자의 비율은 몇 %인가? 우리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현재 알고 있는가? 교회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목사님들을, 리더들을 친구로 여기는가?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불신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는가 이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처럼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과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두 번째 지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열린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가난한 자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이야기들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 소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세 번째 이 지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공동의 목적. 여러분 목적은 공유된 정체성 또는 목표의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은 교회와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 사랑과 책임의 새로운 윤리를 촉진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간의 공동의 목적을 주기적으로 세우고 평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관계적 근접성의 이 지표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채로운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앞당기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선교 사상과 사회적 실천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주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회 책임에 대한 웨슬리의 접속의 신앙은 성경적 성결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화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구조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코로나로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 개인에서부터 사회적 차원의 관심에 이르는 전체적인 연속체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가장 좋은 척도는 가난한 자들과의 접속, 연대, 함께함, 상호 우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 접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이 땅 가운데에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작금의 한국의 교회가 웨슬리가 주장하고 구현했던 사랑과 책임의 접속의 신앙의 사상과 사회 봉사를 실천해 나간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변혁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본질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사랑과 책임의 새로운 윤리를 촉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복음의 경제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상상해 나간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와 타인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